성경을 연구하면서 종종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그리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라면 인간의 문제는 능히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제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학자마다 목회자마다 또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31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음으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참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단은 성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발견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이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또 불가능하다면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차근하게 연구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세요.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런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 성경의 진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성경 전체를 함축한 그런 요절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해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제가 보면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는 의미심장한 구속사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시는가 하는 것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신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해서 오시마 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연구해 보면 이게 신약과 구약이 꿰뚫어지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야말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체가 예수라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구약을 가지고 딴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끝나고 이삭 이야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요셉의 꿈 이야기하고, 물론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일어나는 사건들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한 하나의 사건이고 예수님을 위한 엑스트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성취되어 가는가를 잘 연구해 보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연구해 보면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자, 여러분,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의 질문 가운데서는 최고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보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셔요. 자,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먹고 하루 종일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되물으신 것은 상당히 율법사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연구해서 성경을 지식으로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고백했듯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지식이 그 많은 가르침과 그 많은 연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을 못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는 훌륭한 율법사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책망 어린 반문이 우리 교사님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어떨까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니? 교양도서일까? 윤리도덕 참고서일까? 인생의 행복지침서일까? 그건 아니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다 같이 내게 대하여,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기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은 구약이죠. 그죠? 그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윗, 모세 그런 분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모세 그러면 자기들을 해방시킨 지도자잖아요. 거기다가 율법을 직접 수여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 모세를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죠.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딴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장차 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수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모세를 존경하고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사이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안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인해서 아주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지금 낙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 중에 예수님이 동행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머리가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미련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책망을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 재료, 시청각 재료는 당신의 몸이에요. 못자국 난 손과 발, 또 창자국 난 옆구리,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야야야야, 이거 봐, 응? 내가 죽었다 살아났잖아. 이 자국을 봐. 그러면 100%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 그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낙심천만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어떤 사람도 해당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변화돼요.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44절도 한번 봐보실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셨어요. 예, 여기는 하나 더 같네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까지. 여기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오경,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그럼 구약 성경 다 들어간 거죠. 그의 나를 가르쳐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 내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되겠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성경이라는 텍스트북을 가지고
잘 연구해서 거기서 만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꿈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누구란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있죠. 뭐죠? 와 보라. 우리는 이 말씀에다 포인트 두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저기 떠 있네요. 빌립이 한 말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기 그이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이,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어. 근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몰려왔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한심하죠. 그래서 또 기적의 떡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또 반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주방에서 밥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다 주의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영생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만 믿어도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유대인처럼. 그거는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뭘까요? 복음. 로마서 1장 같이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분이 오신 다음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계시고 예수님은 계시와 예언의 성취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구약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을 다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예언과 계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경에 있어서 중요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 기지개를 한번 펴실까요? 딱 한 분이 좀 좋으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일명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의 얼굴 보니까 영광의 빛이 비치고 옷을 보니까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그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긴밀한 대화를 나누셔요. 그리고 얼마 있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삭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 두 분이 나타났을까? 의미가 뭐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서 그래도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두 분은 사라져요. 그때의 그 중요한 순간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죠.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구약 성경을 짜고 짜면 뭐만 남아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 제가 구속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한 12년 됐는데 참 너무 은혜예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일반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구속사가 조금 열리면서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조금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어디를 보든지 야, 김 목사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아.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보여요. 모세도 엘리야도 떠나고 예수만 보이더라.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길이라 할 때에 호도스라는 말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두 번째, 끊어지지 않는 길. 세 번째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길은 길인데 가서는 안 되는 길이 많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끊어진 길도 있잖아요. 더 이상 못 가는 길.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아 오셨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가시면서 길을 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동의하시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러나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가도 길이고 마음의 또 길이고 공자도 맹자도 길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마음의 또 길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면 좋은 데 간다라는 막연한 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저는 그 길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 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빵이나 떡이나 돈이나 옷이나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동전 던지고 빵 던져주고 옷가리 던져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걸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공동체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장구한 세월이 흐르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면 다 준 거예요. 예수님을 안 주면 아직 줄 것을 못 준 거예요. 빵과 떡을 주고 옷을 주면 내일 다시 와야 돼. 그러나 예수를 주니까 일어서고 고침받고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구걸하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서서히 결론적으로 가는데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장로님, 그 회장님이 어느 책에 보니까 판매와 마케팅에 대한 차이점을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판매와 마케팅. 판매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판매는 주인인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파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은 판매자 중심이에요. 마케팅은 뭐냐?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파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죠? 소비자 중심이에요. 그게 먹혀 들어갔죠. 이에 근거해서 조지 바너라고 하는 미국 연구소에서 교회도 이제는 이 마케팅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서 미국의 많은 유명한 교회들이 이 마케팅 전략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흥 효과를 봤습니다. 그것이 80년대, 90년대 유학생들을 통해서 한국까지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 마케팅 전략이 교회 안에 많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강대상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그 예배도 열린 예배니 구도자 예배니 그렇게 해서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의 수요자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설 때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문턱을 낮춰라. 그리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부담 가려서 못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흡연실도 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저 분당에는 흡연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때 그게 시작된 거예요. 등등 해서 목사님이 너무나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점잖게 하지 말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티셔츠 입고 좀 하고 말이야. 또 노래도 거룩거룩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자유로운 세상 노래도 불러가면서 그들과 접촉점을 갖는 게 좋다. 그리고 설교하는 분들도 죽음이니 심판이니 지옥이니 형벌이니 저주니 그런 부담스러운 주제 다루지 말고 행복, 자유, 친밀, 교제 그런 거로 이렇게 접근하라.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시도한 목회자와 교회들이 꽤 있었어요. 효과를 많이 봤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완제품이에요. 손댈 게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다 완성된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잘 포장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가르치고 선포하면 복음은 복음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불신자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접근하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강단이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제품이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면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예요. 동의하시죠? 예,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면 다예요. 네? 끝으로 우리 교사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교사 아니면 구역장, 셀리더, 주회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가장 애써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목사 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노예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또 젊은 목사님들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설교를 잘하지 않는데도 그냥 선배니까 물어봐요.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설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훌륭한 제자들이 쏟아져 나올 줄로 믿고요.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